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지성이 담긴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더해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책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시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예언의 기록이며 신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성경 전체에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의 부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인가? 입니다. Why Jesus? 우리는 예수여야만 하는가? 수많은 종교와 철학,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 33년의 짧은 생을 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청년 예수를 우리는 왜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진지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때는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함께 지키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KTX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길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탁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은 참으로 놀랍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수많은 거짓 인도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도 결국 자신을 길과 진리로 내세우는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사나 신학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인간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인가? 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던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인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까? 첫째,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의 섬김과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샘솟지 않는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 용서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지성이 담긴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더해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책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시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예언의 기록이며 신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성경 전체에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의 부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인가? 입니다. Why Jesus? 우리는 예수여야만 하는가? 수많은 종교와 철학,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져 갔습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 33년의 짧은 생을 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청년 예수를 우리는 왜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진지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때는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함께 지키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KTX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길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탁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은 참으로 놀랍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수많은 거짓 인도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도 결국 자신을 길과 진리로 내세우는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사나 신학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인간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던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인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까? 첫째,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의 섬김과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샘솟지 않는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 용서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지성이 담긴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더해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책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시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예언의 기록이며 신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성경 전체에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의 부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인가? 입니다. Why Jesus? 우리는 예수여야만 하는가? 수많은 종교와 철학,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 33년의 짧은 생을 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청년 예수를 우리는 왜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진지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때는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함께 지키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KTX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길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탁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은 참으로 놀랍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수많은 거짓 인도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도 결국 자신을 길과 진리로 내세우는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사나 신학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인간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던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인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까? 첫째,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의 섬김과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샘솟지 않는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 용서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지성이 담긴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더해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책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시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예언의 기록이며 신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성경 전체에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의 부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인가? 입니다. Why Jesus? 우리는 예수여야만 하는가? 수많은 종교와 철학,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 33년의 짧은 생을 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청년 예수를 우리는 왜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진지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때는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함께 지키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KTX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길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탁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은 참으로 놀랍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수많은 거짓 인도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도 결국 자신을 길과 진리로 내세우는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사나 신학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인간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던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인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까? 첫째,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의 섬김과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샘솟지 않는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 용서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지성이 담긴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더해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책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율법과 시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예언의 기록이며 신약은